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백 목사님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님이 카톡을 잘못 받으셨나? 왜? 온다고 했어요? 필리핀 필리핀 집이 없대요? 어제 저녁에 오나 안 오나 물어봤거든요. 왜? 영문을 또 준비해야 돼가지고 온다고 해서 또 영어 자막을 딱 해놨더만. 자,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인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듣는 얘기가 있겠지만은 저하고 친한 전사님, 지금 목사님이지만 예전에 제가 마음이 별로 저를 소개할 때 누구를 만나면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소개를 할 때 별로 그렇게 마음이 탐탁지 않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사 시절인데 만나는 분들한테 유전도사는 사람이 정말 착하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착하다는 게 나쁜 말은 아닌데 예수님 믿고 나서 듣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또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가끔 이제 올해 9월 달에도 이제 총동문 체육대가 있는데 가끔 이제 체육대 같은 데 가면은 선배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주로 기억하느냐? 운동을 달리기를 참 잘했다고 그걸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도 제 피를 받아서 그런가 이번에 대학에서 체육대회였는데 축구하는데 자기가 몇 골을 넣었다고 막 자랑을 하던데 지금도 가면은 만나는 분들이 제가 대학교에서 체육대회 할 때 그날 축구 결승까지 가서 우승하고 근데 1학년 때 그때 제가 주전이었었어요. 주전. 그리고 또 마라톤까지 해서 제가 1등을 했어요. 축구까지 축구 몇 게임을 하고. 근데 지금도 만나면 사람들이 그 얘기밖에 안 해.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저는 예수 믿고 목사로서 뭐 착하다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 말을 듣고 싶은데 별로 그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게 어떤 면에서 더 그 같은 의미겠지만은 다른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기면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면 어떤 말을 듣고 싶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야 할 때 오늘 무슨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소원이지만 더 정확하게 이 소원이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그것이 자기 자신의 누군가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고 사도였지만 사도들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는 것은 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다 이 말을 들 때는
응?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만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한 비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한 비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 할 때, 그 비밀이라고 할 때 제가 이 설교를 사실 관련해서 몇 번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앱에서 비밀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구약은 제껴두고 비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곧 있으면 멸망하려고 천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종 선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는 그거를 시행하지 않는 것처럼 그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사실 비밀이었죠, 그죠? 근데 구약에도 보면은 그러한 비밀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엘리야가 기도하면은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올 거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엘리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죠. 그런 비밀, 그런 종류의 비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비밀을 검색했을 때 물론 몇 가지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비밀이, 계시록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건 종말의 어떤 징조들에 관한 그 비밀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비밀이라고 검색했을 때 신약에 나오는 그 비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단어는 다르게 나오지만은 그 비밀이 하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의 비밀, 한 비밀에 대해서, 한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 하나의 이 비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비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에 그러니까 비밀 쳤을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비밀 쳤을 때.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에 속해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이걸 그 특징이 뭡니까? 비유로 말씀했다고 했어요. 비유로. 왜? 아무나 깨닫지 못하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먼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어떤 모양들입니다. 천국의 모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그냥 죽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가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크게 뭐 더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육신의 몸을 벗고 들어가는 그 천국,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그 천국입니다. 이것을 낙원 천국이라고 합니다. 낙원 천국.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만에 실제로 그 나라를 갔다 왔어요. 이 사람 낙원 천국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예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실제로 갔다 왔다고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기도원 원장님도 거기를 몇 번 갔다 왔대더라고요. 그때 갔을 때 보니까. 그걸 보통 입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하나님 그런 상태도 이 몸은 그대로 있고 몸에서 혼이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나라에 갔다 오는 그런 경험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첫 번째 모습. 셋째 하늘이라고 하죠. 셋째 하늘. 우리가 보통 하늘도 영어도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보통 하늘을 스카이 하죠. 스카이 캐슬. 그죠? 스카이가 있고 그리고 하늘을 딱 벗어나면 어디가 있습니까? 대기권을 벗어. 그 우주의 공간이잖아요. 그 스페이스라고 스페이스 하늘. 그리고 그 나로로도 갈 수 없는 그 어떤 곳이 있는데 그걸 헤븐이라고 해요. 그걸 셋째 하늘. 파라다이스라고도 하죠. 파라다이스. 낙원을 영어 성경은 파라다이스. 서드 헤븐. 세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0절 22절에는 이 낙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바로 여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갔다고 하는 이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간 그곳, 그 바로 아브라함의 품을 보통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처럼. 아담의 옆구리라고 영어요. 아브라함의.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서 이 낙원의 모습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던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낙원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그 천국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이 장소적인 실제 존재하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하는 장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실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실제하는 어떤 공간, 장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근데 두 가지 모습으로 크게는 두 가지 모습 나타나죠. 영으로 가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영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나올 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 어떤 몸으로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있다. 자, 계시록 20장 4절 5절. 그래서 첫째 모습이 뭐냐면 낙원천국. 낙원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천년천국.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바로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어떤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 그래서 이 나라는 방금 말했지만 이 나라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살아서. 이 살아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서는 부활해서. 여기 뒤에 그래서 가로 안에 첫째 부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째 부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사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첫째 부활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여기서 사도 요한이 첫째 부활이라고 했을까요?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둘째 부활이 있으니까 첫째 부활이다.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건 아니에요. 적어도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의 어떤 기간 동안에 첫째 부활에. 자, 계시록 20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첫째 부활자는 죽어서 먼저 죽었던 낙원에 있던 영들 중에 방금 계시록 여기 20장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첫째 부활을 하고 이 땅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나머지는 제가 어제 어떤 분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부활자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첫째 부활에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부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지 못한 그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더만. 계시록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그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가 있고 어떤 예비된 어떤 처소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공간으로 주님이 그들을 이송해서 보호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의 우리가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7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한 이레의 언약을 세우고 한 이레의 절반에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말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재림의 징조의 결정적인 징조가 사실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 두 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에 대한 주님이. 그 중에 하나가 15절인데 그 15절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 7년의 반이 지나고 나서 그때 서거든요. 그때부터 제사와 예마 모든 것을 폐하고 다니엘서 9장 7절로 표현하면은 그때부터 이 환란이 시작된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할 때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부활을 하고, 그리고 그 기간이 정확히는 얼마지 모르지 3년 남은 절반 그 기간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계시록 12장에 그 보통 예비하는 곳이 있더라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장소로 그들을 옮기십니다. 이동하십니다.
거기 보면 날개로 천사의 뭐 날개로 이동한다죠, 그렇죠? 이동.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종서 권사님 간증에도 보면은 그런 간증 나오잖아요. 그분이 병 고침 받고서 고침 받았는데 산 밑에서 기도하고 고침 받았는데 한 2초 만에 자기가 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대요. 여러분 아합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막 비가 내렸잖아요, 그죠?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고서 뭐라고 합니까? 마차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이제 마차가 가는데 엘리야가 막 같이 뛰어가잖아요, 그죠? 마차하고, 그죠?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올림픽에서 막 그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올림픽에서 천사가 얼마든지 천사가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애비처는 어딘지 몰라요. 애비처는 어딘지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네? 미혹하는 영들은 뭐랍니까? 여기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도들은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가 그리스도하고 뭐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할 때는요 그냥 오시면 상황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억지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어느 장소로. 응? 마치 여러분 자석 있으면 모리하고 막 이 쇳가루하고 다 섞여놔도 어떻게 해요? 자석 갔다 보면 쇳가루는 다 붙잖아요, 그죠? 알아서 다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서 죽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응? 계시록 20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도다. 바로 이 천년천국, 이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모습. 이 나라는 부활의 몸을 입은 첫째 부활자들과 부활의 몸을 입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 천년왕국 그 시대에도 보니까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수가. 근데 부활자들은 시집 가고 장가도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 천년왕국 그 시대에 어떻게 숫자가 늘어나요? 부활하지 않은 구원만 그냥 천년을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천년을 살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때도 살았는데. 천년을 사는 시대가, 이 몸으로도,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도 천년을 사는 시대가 온다.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수는 제한적이죠. 이 땅에 있던 사람들 중에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은 몸으로.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수가 나고 14만 4천이 나고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천년천국입니다. 천년천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서 15장 23절 그러니까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이 차례가 어떤 차례예요? 이거는 부활이죠. 부활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부활에 관해서 말하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했죠, 그죠? 2000년 전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죠? 다음에 이 앞에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째 부활이죠, 그죠?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는 마지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활, 그 둘째 부활이죠. 둘째 부활을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힘, 능력을 멸하신 후에 그 마지막 부활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가 모든 도미니언, 오서리티 앤 파워, 이 모든 것을 다 멸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나라를 아버지 앞에 다 바친 그 후에 그때 바로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두 번째 부활. 자, 계시록 20장 7절 9절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둘째 부활은 언제나 그 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근데 천년 천국 후에, 그래서 이제는 천년 천국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고린도서 15장 표현으로 말하면 뭐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모든 통치를 멸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일을 한다, 그 일을.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 20장 이후에 나옵니다. 20장 7절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참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천년이 차고 천년 천국이 끝나고 났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난해하지만 저는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지만 좀 굳이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말은 않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말은 않지만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범죄해서 쫓겨나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쫓겨났는데, 쫓겨났다는 건 에덴 동산 말고 다른 공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갔는데 뭐 있어요? 또 사람들이 있어, 거기에. 사람들이. 그래서 가인이 범죄했을 때, 죄졌을지라도 그 분위기를 보면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거는 너무 깊은 거라.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신령하란도 다 끝나고 천년왕국이라는, 전혀 에덴 동산과 또 다른 전에 다른 공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계시록에도 보니까 천년 천국이란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천년 끝났는데 또 다른 공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적한 어떤 세력들이 남아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지금 뭐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천년이 차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여기 나오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어떤 실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멸하는 하나님 주님이. 계시록 20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그래서 그 천년이 차고 나서 그 앞에 그 내용 후에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흰 보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백보좌, 흰 보좌 심판이 있어요.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었더라. 계속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13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안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안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후에 아까 고린도 15장에 나왔잖아요. 이 모든 것을 멸한 후에 그리고 나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리니 그때 바로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그들의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지만은 이 백보자 심판 이 사람들도 부활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아까 천년천국도 보여요. 거기는 물론 첫째 부활자이지만 그 특징은 몸으로 들어가는 나라죠. 몸으로 사는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진짜 천국은 뭐냐면 바로 이 영원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와 모든 걸 다 아버지께 다 바치는 이제 진짜 천국 중에 천국인 그 영원 천국이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런 모습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본 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도 그걸 본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그 핵심이 뭡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사실은 지금 이 나라가 네 번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중에 지금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나라까지 해서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구원받은 성도는 낙원 천국을 갑니다. 낙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 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이 중요한 만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땅에 임하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에 나오죠. 여자에게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아니 그전에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가. 성경편에서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 표현을 볼 때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랬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거, 다른 전에 했던 그 나라와 다른 나라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세례 요한 때부터만, 세례 요한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 들어가고,
세례요한의 때부터는 침노하면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세례요한의 때부터는 천국을 침노당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모든 과정을, 구세의 과정을 거치시고 성령 안에서 가지고 오시는,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어?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를,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돼. 이 하나님 나라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죄사함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죄사함이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가셔서 가지고 오는, 여러분 이 거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뒤에 정확히 뒤에서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기만, 눈으로 볼 수 있기만 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는 볼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보이죠?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이죠? 마음이 막 기쁘고 막 사랑이 충만했어요. 그게 사랑이, 내 있는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반대로 마음에 막 신질나고 막 그러겠는데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보여요? 안 보여요? 남들은 못 봐. 나는 봐. 남들이 보죠. 남들도 보지. 내 마음을. 내 얼굴 표정을 보면서 얼굴 표정 보고 내 말하는 거 보면서 저 마음에 뭐가 들었다. 그 보죠. 실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잖아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나라고 실제 들어가는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뭘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데 실제 않나, 실제.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나라는 한 사람 속에서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겠다는데 여러분 하루 삶 속에서 보잖아요. 응? 흑암의 권세와 사랑의 나라에서 옮겼다고 했는데 가끔 또 흑암의 권세로 갈 때도 있고. 응? 안 해? 목사님 저는 날마다 흑암의 권세만 살아요? 그래? 그것도 안 해? 이 나라로. 사도 바울이, 이거 사실은 사도들이 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다 이 네 번, 지금 순서는 제가 네 번째로 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쓴 거예요. 다 모든 중심,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랬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요.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것.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비밀이라는 걸 검색하면 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우리 오늘 그 성경의 본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래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자, 에베소 3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기록한 가지 그것을 읽으면, 내 말을 들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결국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앞에서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도 관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행하는 그 삶을 살려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은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보시옵소서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란 이 비밀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첫째 것을 세우는 그리스도,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리스도. 첫째 것을 폐하시는 그리스도, 둘째 것을 세우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첫째 것을 폐하는. 첫째 것은 무엇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피하는 겁니다. 몸으로. 예수님.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7장 4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구나.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네.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육체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그의 로마서 6장에서는 그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장사되는,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은요, 부활하신. 그래 로마서 7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르니 곧 죽은 자가 앉아 살아나시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다르니 이게 다르니 이게 가서.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것은 부활하신 그분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산 받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내 죽으신 것이 맞습니까? 맞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죄가 우리가 사해진 것은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물을 잡는 것은 번제단으로 잡았지만 1년에 한 번, 그것도 영원하지도 않아. 1년에 한 번의 제사, 대제사장은 이날을 하루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할 때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를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피는 번제단에서 흘렸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이에요. 핵심. 히브리서 9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에요? 몸으로 오신 육신,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에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 두 번째.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예수님이 죄와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죄를 짊어지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것도 재림이 아니랬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보세요. 그리고 재림이 아닌 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재림은요 모든 사람에게 계시록에 봐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거죠. 아유 싫어 딱 이런데도 주님 재림 나타나잖아요. 심판으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존 예술리 목사님도 그래서 1735 5월 24일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그 설교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지식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갈망했잖아요. 그걸 바랐잖아요. 그리고 거듭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죠?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은 그날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조금 있으면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신 후에 약속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실제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의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옛사람의 장사 지내고, 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을 때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일이 우리 혼들을 그 성소로 처소리해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낳는 그 일을 주님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죠.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 다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경건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으로 사는 거예요. 철저히 이것을 실제로 인정하고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나의 옛날 모습일지라도 그것조차도 다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고 오직 이 생명만을 삼으면서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이것이 이 훈련이 경건의 훈련인 겁니다. 응? 여러분, 사람 안에도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란 말이 육신의 생명 안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 이것이 이 약속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내가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고린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고 여기에 충성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충성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20장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충성의 내용이 뭐냐면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에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 복음 여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어디를 가든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왜 너는 그렇게 말을 하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맡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에 충성했어요. 그 충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에겐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왜? 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나는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하지만 막상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아니 내 자존심이 보고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인하는데 그 기분 좋아하냐고요. 사람은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기분 나빠요. 그러나 진짜 이 생명을 사모한 사람은 뭐예요? 진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진짜 사는 일이라 사는 일.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 충성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복음 자체를 이것이 복음 자체를 아멘으로 받는 거면 이거를 그리고 그 안에서 경건해하도록 계속해서 이 안에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내가 여러분 파리 올림픽 보면서 뭐 느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파리 올림픽 안 보셨어요? 오늘 금메달 엄청 많이 땄대요, 그죠? 우리나라 선수들 왜 이렇게 잘생기고 이쁜지 대한민국. 근데 저는 올림픽 보면서 느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참 대단하다. 내가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메달 따려고 연습했던 것만큼 10분의 1만 하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 복음 앞에서 정말 나의 옛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데 이 생명을 사모하면서 이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한 거 10분의 1만 하면 어떨까? 여러분 메달도 그냥 얻어지지 않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침노하는 게 내용이 뭔가 성경에 다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 봤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47장 찬양하겠습니다.